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장미꽃 정원에 가시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가시나무는 생각하기를 아마 정원사가 잘못 심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미꽃 화원에 무슨 가시나무가 필요합니까? 아마 착각을 하고 나를 잘못 심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원사가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잘 가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원사가 갑자기 자기를 잘라냅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가시나무가 장미꽃나무로 바뀌어졌습니다. 정원사가 장미꽃으로 접붙인 겁니다. 가시나무는 장미꽃을 피워납니다. 장미꽃을 피워대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향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 우리가 즐겨 음식상에 올라오는 겨자 아시죠? 이것은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 가면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들풀입니다. 허브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물로 해다가 나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유채꽃과 비슷해서 2월 달쯤 되면은 꽃이 만발하게 피는데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씨가 참 작아요. 1mm도 안 됩니다. 겉은 크지만은 터치고 나서 속에 있는 알맹이 씨는 1mm도 안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한 돼, 한 말 그렇게 뿌리면은 물론 그 잡초를 밭에 심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심는다 할지라도 뭐 많이 심을 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알입니다. 한 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무슨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경우가 있는가? 주목도 안 했고 관심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다고 하는 그것이 그 미크로, 마이크로, 미크로 작은 단위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 크다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만 단위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씨앗이 큰 것을 이룹니다. 물론 그것이 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죠. 1m나 한 2m 정도 자라죠. 새들이 와서 거기 쉬어가기도 합니다. 깃들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건 비유죠. 우리가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큰 거목이 된다는 거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유다. 저는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이 됐어요.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두 아들이 죽죠. 아내가 죽죠.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고 또 아내마저 죽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겨자씨 하늘 같은 이 유다.
그런 아픈 만큼 그는 성장했죠. 겨자씨 한 알 같은 그가 형제 중에 찬송이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유다는 겨자씨 한 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품에 안에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몸에는 비린내가 나고 그냥 바다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성질이 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할 줄을 모르고 급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수제자가 됐거든요. 그럼 그 수제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분명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한번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잡혔을 때에 위정자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는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바뀌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날 칼로 목을 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베드로를 처단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수리하고 굉장히 지금 북적거리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얼마큼 깊이 잠들었느냐면은 7절에 보면은 그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가운데 이 형제가 됐어요. 아이였었는데 얼마나 깊이 집에서 잠들었든지 아파트 문을 두드려도 안 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발로 차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격이요. 그런 격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한번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결단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결단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결단한다고 결단으로 되는 것은 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후 베드로를 중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면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중심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결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늠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처럼 연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모함하는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하면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같지만은 그 한마디 말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삽니다. 며칠 전에 한국 유방암의 권위자이신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한국 유방암의 아주 권위자하고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지명도가 아주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향년 61세로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이 대장암에 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의 대장암은 사기인데 그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에게는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 사기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나에게는 오기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죄성, 사랑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한 것 같지만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옛날 그것이 또 생각납니다. 정직한 것 같은데 내 어떤 이익과 관계되었을 때는 정직을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정원에 심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아직도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심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호흡이라고 비유합니다. 호흡.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호흡.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계곡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계곡에 해골뼈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여주셔요. 그 뼈의 특징은 바싹 말라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산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생기를 대언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해서 명령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 아니, 제가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다시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뼈들이 맞춰진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겨자씨 하늘같이 부족한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호흡을 하라는 것은 성령을 마시기를 그친다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생수로 다시 비유합니다. 생수.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페트병 1.8리터로 한 병쯤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페트병 그 1.8리터 마시는 거, 한 병 마시는 거 쉽진 않죠. 그러나 생수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물 마시듯 주님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호흡이나 생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건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흔하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거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널려 있다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 여러분 무슨 돈 주고 호흡합니까? 여러분 돈 주고 요즘은 돈 주고 물 사죠. 그러나 그게 물값 내는 게 아니에요. 다 운반 뭐 하는 거 내는 거죠. 그거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제천은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몰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구하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싶으셔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왜 화장을 하는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왜 화장하십니까? 그 여학생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화장하는 이유는 당당하고 싶어서 화장한다. 당당하게 걷고 싶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고개를 들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화장을 하노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화장은 자기를 아름답게 합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화장을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합니까? 근데 화장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변장이 있어요, 변장. 변장은 화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변장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화장을 지우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변장은 안 그렇습니다. 발각되면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화장과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한 주일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독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시고 격려하고 싶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구의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만나기를 주님 그렇게 원하셔요. 내 소리가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린다는 것. 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소망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24시간 늘 문이 열려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혼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밤에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생의 위대한 정원사이십니다. 우리는 히다시 하날처럼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히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지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내가 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베드로를 성령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꾸어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성령님 만져주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는 계자시하날같이 초라한 모습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쓸모없는 가시나무 존재와 같이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성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소서. 성령을 마시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